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과 또 세상 교회를 향한 그런 실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왜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의 교회 주를 믿는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오늘 만나게 하셨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이 명확한 해답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많은 궁금증을 한 번에 이제 해결해 주진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또 교회인 우리를 돌아보시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더럽히다의 말은 상하게 하다, 타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변질되지 않게 하라 이겁니다. 변질된다는 게 뭘까요? 저희가 이제 강원도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옥수수를 그렇게 갖다 주세요. 옥수수. 올해만큼 옥수수를 많이 먹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옥수수를 탁 찌는 걸 보니까 재밌어요. 옥수수를 처음에 탁 찌면 어떻게 되죠? 뜨겁죠. 뜨거워서 못 먹어요. 뜨거워서 들고도요, 막 이렇게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지나면요, 이 옥수수가 알맞게 식어요. 그러면 그걸 아주 맛있게 먹어요. 막 신나게 먹습니다. 근데 이 옥수수가 놔둔 다음에, 밖에 놔둔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몇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딱딱해져요. 먹기가 좀 불편해져요. 왜 딱딱해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쉰내가 나기 시작하죠. 옥수수에서. 그래서 딱딱해진 거 들고 먹으려다가 냄새 맡고 쉰내가 나는구나. 그리고 내려놓게 됩니다. 이 쉰내가 나는 것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벌레가 꼬이고 썩고 악취가 나서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시간의 순서에 따른 그런 자연적인 현상인데요. 우리가 옥수수를 계속해서 맛있는 상태로 먹기 위해서는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상태로 얼려서 보관하기도 하고 다시 쪄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우리가 옥수수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옥수수에 비교해서 참 죄송하지만 엄청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알맞게 온도가 정말 알맞아서 막 부응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 부흥해서 막 많은 이들에게 막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보고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슬슬 딱딱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슬슬 쉰내가 나고 악취가 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련 앞에서 과연 우리가 딱딱해지지는 않았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내가 쉰내가 나지는 않는가? 벌레가 꼬이고 악취가 나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 회복을 위하여 본문은 한 말인데 이 15절, 16절, 17절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가 잘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 더럽히다는 건 아까 설명했죠. 타락하다, 상하다, 변질되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순수성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의 순수성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 사랑과 교회의 순수한 모습, 예배의 순수한 모습, 복음의 순수한 모습 이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요. 교회도 참 복잡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말씀 잘 전하고 말이죠. 기도 많이 하면 훌륭한 목회자인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럼 바꿀 걸 봐. 요즘에 어떻게 되냐? 영상 편집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뭐 찬양 인도도 잘해야 돼. 찬양 인도도 잘해야 돼. 행정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막 그래. 교회가 너무 많은 걸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교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막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순수성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저희 본당 뒤에 이제 십자가 거리를 했는데 나무를 한 2년 말려서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십자가? 이뻐요? 네.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거를 팔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 사람들도 그래요. 저 SNS에다 올렸거든요. 사람들이 막 잘 만들었다, 팔아도 되겠다, 나도 하나 보내달라, 고급스럽다, 그렇게 막 거룩해 보인다 막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팔아도 되겠죠. 그것을 파는 일로 십자가를 제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로 아마 목회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 팔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문이 늘겠죠. 뭐 김치국을 마시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한두 개 팔다가 보면 욕심도 생기고 주문도 늘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거기에 할애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시간도 거기에 할애해서 십자가 만드느라 바쁜 제 자신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십자가 팔아먹고 사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십자가, 예배라는 순수성보다 더 바쁜 일들이 더 중요하게 되면서 교회의 순수성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본질과 순수성보다는 먼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참 바빴어요. 참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찬양인도 이제 하러 올라가는데 찬양인도 하러 올라가기 전에 내 개인적으로 5분 정도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5분 정도 내가 아무도 없는데 조용한 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밥 먹고 뭐하고 누구 만나고 다니다가 일이 많으니까 이부서 저부서로 마치 원숭이가 나무에서 줄 타고 다니듯이 줄을 타고 이부서 저부서로 움직입니다. 목회자가 다른 준비하느라 예배에 소홀해지고 성도가 교회 안에서 다른 주어진 일 때문에 예배와 복음과 전도의 사명이 시들어지면 그때부터 교회의 순수성이 떨어집니다. 교회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교회의 본질, 예배, 전도, 사명보다는 먼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세워진 장로와 중직들이 정치를 하게 되고, 임원들이 예배와 전도와 사명보다 더 바쁜 교회를 위한 일에 집중하게 되면 교회의 가장 순수한 예배와 사모함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배, 기도, 이게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교회가 무너졌다고 생각될수록 우리가 이 본질에 매달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기도하시게 되고 더 하나님 붙드시고 그렇게 회복된 우리 교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성전에서의 거룩한 깨끗한 모습이 우리의 일상까지 이어져야 돼요. 우리의 일상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쉽게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하나님의 그런 존귀한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거룩하고 온화한 모습이 나의 일상까지도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과 개인의 삶이 같아야 되고 교회에서의 나의 신앙 고백이 일상에서도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는 굉장히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였어요. 근데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이미지나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미지는 조금 더 엄격하고 조금 더 구별되었다는 거죠. 레위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아론의 아들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의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성전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건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절대적인 말씀이 막 지켜지는 것이고 성전에서 부정한 것은요 굉장히 큰 죄로, 중죄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범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다. 교회에서 쓰는 언어, 마음가짐, 교회에서 얼마나 착합니까? 상대도 배려하고 이해하고 막 사랑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일상까지도 이어져서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면요 어떻게까지 해석될 수 있느냐, 교회가 없는 곳,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성전으로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의 거룩함을 내 일상까지 끄집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참 많은 줄 알았어요. 우리 이 거룩함을 일상으로 가져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교회가 없이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좀 새롭게 느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못 드리니까요, 교회에서 멀어지니까요, 그 사람의 신앙도 바뀌더라는 거죠.
요즘 들어서 교회에서 참 거룩하게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교회 중직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 못 나오니까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조금 이렇게 완화가 돼서 교회마다 막 50명씩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의 생각에는 그랬대요. 야, 이제 50명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50명 안에 들기 위해서 막 서로 먼저 와가지고 막 목사님 제가 그 먼저 예배 드리겠습니다 막 이럴 줄 알았대요. 목사님 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마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교회가 같이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나도 이번 기회로 인해서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신실해요. 교회에 있을 때는. 근데 교회 밖을 나가면요, 그 신실함을 그대로 가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으면요, 더 이상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 못 드리고 교회가 문을 닫아도 성도의 삶에서 그 교회가 보여요. 그 교회가 나타나야지 그게 건강한 공동체인데, 우리가 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 위상이 떨어졌는가 돌아보니까,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거룩함을 교회 안에서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삶까지 나가서 예배드리도 못해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교회에서 떨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로 떨어졌죠.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집에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더욱이 더 큰 문제는 뭐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잡아내려고 모략을 짜다 보니까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모략을 짭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집에서도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모략을 짰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없고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지만, 또 그 예배들조차도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드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을 그 다락방까지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성전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거룩한 예루살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혼자 있을 때에도 거룩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온통 주변에 믿지 않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가득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모습에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에만, 예배할 때에만 거룩하면 교회는 타락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회복은요,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앞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공로나 업적과 열매는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얻어진 열매가 중요하고, 성령의 역사와 동행한 그런 열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령과 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저도 늘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는 것에 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사실은 편해요. 어떤 결혼 안 한 청년이 결혼한 선배에게 물었대요. 선배,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도대체 결혼하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랬대요.
예를 들어서 너가 쉬는 날 여자친구를 집에 초대했어. 그래서 집에서 떡볶이도 만들어 먹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이렇게 잘 놀고 게임도 하고 막 뭐 TV도 보다가 이제 갈 때가 됐어. 너도 이제 집을 정리해야 되고 청소를 하고 너 할 일을 해야 되니까 갈 때가 됐는데 얘가 안 가는 거야. 결혼이란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컷 놀고 나서 혼자 있고 싶고 혼자 편하게 할 것도 하고 싶은데 손님이 안 가는 느낌? 이런 게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조금 안 좋은 면만 좀 부각된 그런 얘기지만 이야기가 주는 그런 핵심이 있어요. 뭐냐? 함께 한다는 게 과연 쉬운 건 아니야. 물론 함께 가면 오래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은요, 때로는요, 불편합니다. 항상 신경 써야 돼요. 저희 집에 이제 아내가 시집 오기 전에 타던 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래돼서 수리할 일도 뭐 있고 그래서 팔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제가 교회 차를 타고 나가면 저희 아내가 자기 차를 타고 뭐 여러 가지 볼 일도 보고 자유롭게 했는데 이제 교회 차를 바꾸면서 차를 팔아버리니까 번거로워졌어요. 왜 번거로워졌어요? 항상 같이 나가야 돼요. 같이. 나갈 일을 물어보고요. 오늘 뭐 없냐고 물어보게 되고. 그렇죠? 뭐 일 있으면 못 나가게 되고 일정도 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건요. 내가 사실은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불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함께하면 불편하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결혼을 왜 할까요? 결혼에 대해서 하자면 결혼을 왜 할까요? 결혼을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불편한데도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게 결혼. 이걸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우리가 연애만 하면 되지 왜 결혼합니까? 그 불편한 걸 왜 합니까? 함께하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불편한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내셨을 때 그들을 왜 끌고 나왔는지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출애굽기는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적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기에는 불편해요.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함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도 못 살지만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므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조금 번거롭고 때는 불편해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끝맺는 것이 바로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충만한 힘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회복임을 오늘 깨달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사실 요즘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죄송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거룩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흉내가 나고 벌레가 꼬이고 악취가 나니 세상도 우리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하다, 상하다 이 개념의 반대는 깨끗하고 순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순수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복음 중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랑의 중심으로 회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거룩함이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까지 나아가서 교회가 없더라도 예배가 없더라도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실 때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교회, 회복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